옵도르스크 성 실리베스트르 수도원에서 온 수도사는 이런 모든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연방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고 보니 어제 베라폰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판단이었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마침 바로 이 순간에 베라폰트 신부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일부러 사람들의 동요를 더욱 격화시키려고 나타난 것 같이 생각될 지경이었다.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베라폰트 신부가 양봉장 옆에 있는 그의 목조 암자에서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심지어 그는 성당에도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수도원 측에서는 그를 신들린 사람으로 간주하여 수도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그에게만은 적용하지 않고 관대히 보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수도원 측으로서는 부득이한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기도만 드리고 있는 사실 그는 잠도 무릎을 꿇은 채로 잤다. 위대한 금욕과 침묵의 고행자인 그에게 그 자신이 복종을 원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일반적인 규율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은 오히려 온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도원 측에서 그래도 일반 규율만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 수도원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이 두터운 분이다. 그분은 우리들이 규칙에 복종하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려운 고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이 성당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성당에 나올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그분 자신의 규율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불평이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수도원 측에서는 베라폰트 신부를 관대하게 방임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다 알고 있다시피 베라폰트 신부는 조시마 장로를 몹시 싫어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의 암자에 하느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다르다는 것과 이것은 자연을 초월한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맨 처음 그에게로 달려간 사람들 중에는 그 전날 그를 방문하였다가 무서운 충격을 받고 그의 암자를 물려 나온 옵도르스크의 수도사도 끼어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바이시 신부는 태연자약한 태도로 관 옆에 붙어서서 복음서를 낭독하고 있었다. 그는 암자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었으나 그래도 중요한 점만은 모두 마음속으로 정확히 통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를 애워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는 빛이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다리면서 이미 그의 심 안에 비치고 있는 이 소동의 경과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입구 쪽에서 분명히 이 자리의 예식을 파괴하는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자 문이 획 열리더니 베라폰트 신부가 문턱에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읍내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명의 수도사들이
현관 청개 밑으로 몰려드는 것이 암자 안에서도 똑똑히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암자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청개 밑에 서서 베라폰트 신부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례한 언행을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라폰트 신부가 이리로 온 이상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 상상하고 일종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베라폰트 신부는 문턱에 서서 두 팔을 위로 쳐들었다. 그러자 그의 오른쪽 발 밑으로 옵드로스크에서 온 수도사의 날카로운 조그만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자기의 격렬한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어 혼자서 신부의 뒤를 따라 청계를 올라왔던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문이 획 열린 순간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 밀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베라폰트 신부는 두 팔을 높이 쳐들더니 소리 높이 외쳤다. 내 너를 쫓고 또 쫓으리다. 그러고는 그 사방을 한 바퀴 빙 돌며 벽과 내 구석을 향하여 성호를 걷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이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 깨달았다. 그는 어디에 들어갈 때면 반드시 이런 동작으로 악마를 내쫓기 전에는 결코 앉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이여 물러가라. 사탄이여 물러가라. 그는 성호를 한번 그을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되풀이했다. 내 너를 쫓고 또 쫓으리라 하고 그는 다시 외쳤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허름한 버비를 걸치고 새끼줄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었다. 삼배로 만든 속옷 밑으로는 회색 털로 덮인 가슴팍이 드러나 보였다. 발은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그가 두 손을 흔들자 그가 버비 밑에 달고 다니는 쇠덩어리들이 요란스럽게 철거럭거렸다. 바이시 신부는 복음서의 낭독을 중지하고 그에게로 다가가더니 상대방의 행동을 주시하며 그 앞에 우뚝 섰다.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무엇 때문에 질서를 물랑케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온순한 민중들의 마음을 교란시킵니까? 마침내 그는 준엄한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날들어 뭐하러 왔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가 하고 베라폰트 신부는 신들린 사람의 특유한 의조로 소리쳤다. 나는 여기에 있는 그대들의 손님들을 요사스런 마귀를 내쫓으려고 온 거야. 어디 내가 없는 동안 그놈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볼까? 모두 자작나무 비로 쓸어내 버려야지. 마귀를 내쫓겠다고 하지만 신부님 자신이야말로 마귀에게 봉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이시 신부는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또 과연 나야말로 성인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안락 의자에 앉지도 않고 우상처럼 절을 받지도 않지 하고 베라폰트 신부는 벼락같이 소리 질렀다. 요즘 인간들은 참다운 신앙을 망치고 있어. 고인이 된 그대들의 성인은 말이지 하고 그는 군중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관을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쳤다.
악마를 물리치려고 그는 마귀를 쫓기 위해 사람들에게 약 같은 걸 먹였어. 그래서 방 구석구석에 거미 새끼처럼 악마들이 들끓게 된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고약한 냄새를 피우기 시작했어.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시를 볼 수 있는 거야. 베라본토 신부가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다. 아직 조시마 장로가 살아있을 때였다. 어떤 수도사 한 사람이 밤마다 꿈의 악마의 환상에 시달리다 못해 이윽고 눈을 뜨고 있을 때도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 일을 조시마 장로에게 고백했더니 장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열심히 재계를 지켜보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는 기도와 재계를 계속하는 한편 어떤 약을 복용해 보도록 권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서로 쑥덕거렸는데 그 중에서도 베라본토 신부가 특히 심했다. 그것은 장로를 비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때 그 베라본토 신부에게로 달려가 장로의 이 유례가 없는 지시를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나가주시오 신부님 하고 바이시 신부는 명령조로 말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계시는 신부님이나 나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이 것인지 모릅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민중들을 미혹해 하지 마십시오. 바이시 신부는 강경하게 되풀이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